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 어른은 부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입속에서 혀가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으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준비를 하고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엘리후가 의심스러운 영성가로서 말잔치를 늘어놓는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자신의 말을 잘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생명을 주신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영적 권위가 있는 자로 소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엘리후의 발언이 한참을 지나가고 있지만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만큼 어떤 핵심적인 논지의 문장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말잔치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기에는 어른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른께서는 나를 두려워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내게 압도되어서 길을 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 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 사이에 하나님과 욥 사이에 중개자가 되려고 시도한다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욥과 엘리후가 동등한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흙으로 지음 받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엘리후가 적극적으로 중재자의 위치로 가겠다는 선언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엘리후는 욥의 발언을 재조명하면서 욥이 자신을 허물 없는 존재, 흠 잡을 것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시하시면서 원수로 여기시는 것에 대한 반론을 펼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에 환상을 볼 때에,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친구들의 말이 진실의 차원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다만 그들이 말하는 말들의 어떤 태도와 목적, 또 결론만 가지고 과정을 왜곡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엘리후는 친구들과는 아주 다른 독특한 접근을 시도를 하는데요. 바로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또 깊은 잠을 자는 침실에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환상적 지식으로 얻은 경고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또 교만하지 않도록 만드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에 따르면 이 고통의 이유는 영적인 성숙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병든 사람은 입맛을 잃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보고도 구역질만 할 것입니다.
살이 빠져 몸이 바짝 마르고 전에 보이지 않던 앙상한 뼈만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에서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이 잘못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입맛을 잃고 좋은 음식 앞에 구역질하고 몸이 마르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어떤 적절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실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분명히 좋은 것을 입고 먹고 마시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용서와 가치 있는 것들과 비교해서는 정말 쓸모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엘리후가 자기를 영성가로 소개를 하고 그런 조언을 해주는 것은 꽤 적절해 보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이 자주 인용이 되기는 하는데 고통은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이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깨우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헛것들인가를 깨닫게 되는 어떤 깨어난 자들의 세상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결국에 마침내 경험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2번, 3번 이렇게 되풀이 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용서하시고 고쳐주실 겁니다. 3번 반복된 회복은 마침내 생명의 빛을 보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3번을 완전함이라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할 만큼 끝까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훈육을 당하는 중인 인간은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덤에서 끌어내져서 지내는 어떤 살아나는 삶으로 결코 쉽게 죽음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른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말하는 동안은 조용히 듣기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서슴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어른이 오르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조용히 들어주시기만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른께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엘리후는 마치 노련한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욥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혼자 말하기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욥기 전반에 등장하는 이 지혜 논쟁, 누가 지혜를 가졌는가라는 논쟁에 엘리후가 지금 참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자신의 논점이 지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후는 영적 진리를 말하려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말잔치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결국에는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 또한이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한 인간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옳은 말이죠. 우리 또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할 때에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쉽게 죽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하건대 이 엘리후의 관점이 거짓된 영성가로서 말하는 것이라면 어떤 고행을 통해서 몸을 괴롭게 함으로써 진리 앞으로 나아가려고 수행했던 어떤 고행 수행자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엘리후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이런 방식의 고행을 긍정하지 않을 뿐더러 참된 회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일어난 전인격적인 변화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행위가 그 마음을 변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마음이 행동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꾸어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친구들이 결과만 보고 이 과정을 왜곡했던 것처럼 이 지금 엘리후는 그 과정을 왜곡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이 영적인 측면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과도한 행위를 강조하거나 잘못 된 적용을 한다면 어떤 스스로 만들어낸 율법주의에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후는 너무나 많은 말들로 그런 함정에 빠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훈련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일 뿐이고 이 최종적 목적과 해결은 죽음과 부활 이후에만 완전하게 경험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말로만 이루어진 영성을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진짜 해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완성되는 그 진짜 영성의 신비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오로지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만 참된 결론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통과한 삶,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그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훈련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훈련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되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받은 자로서 성숙하고 실력 있는 자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